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적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란 무엇이냐?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라는데 이것을 성경적 사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런 사고를 가리켜서 바로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보아야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떤 대칭, 병행, 또 순환을 이루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첫 번째 A, 이 주제나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나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고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을 또 B-에 가서도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중심 주제를 두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가운데 두면서 그것을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말이 무엇이고 또 그 부분에 따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키아즘 구조라고 얘기하면서 X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B-, A- 이게처럼 배열되어서 시작 A와 끝 A-가 연결되고 그 다음 쪽 B와 B-가 연결이 되면서 가장 가운데 C에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우리는 바로 키아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더 상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세미나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해 들으시면 더욱더 성경에 깊이 있게 알아지고 성경의 다양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의 키아즘 구조는 바로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1절로 6절까지 상당한 긴 문장이지만 이걸 키아즘 구조로 만든다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고 핵심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유숙하면서 사흘 후에 관리들의 진정으로 두루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5절에 가서 A-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A와 A-의 병행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는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데 우리가 마지막 B-에 가면 제사장들에게 다시 또 말합니다.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누구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의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돼서 A와 A-, B와 B-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C가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너희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뒤떨어져서 또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가는 이 길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여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A와 A-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숙하고 관리들을 진중으로 들어다니면서 자신에게 선결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행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B와 B-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2000규빗 뛰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와 B-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병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보게 되면 언약궤를 뒤따라가는데 거리는 약 2000규빗 정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가 가는 길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아주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을 수많은 사건을 새롭게 경험해야 하고 또 거센 도전에 힘겨운 그런 응전을 하면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시간과 또 날들과 길은 누구도 경험해 본 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열고 첫 발을 들여 놓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을 나선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사이에 그렇게 태어난 바로 신세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맛본 오랜 신세대들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군해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 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통과한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일부에 속하긴 하지만은 참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또 요단강 건너에는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게 처음 너네들은 누구도 이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야말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가보지도 못한 길, 이거는 처음
오른발을 내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옳습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거나 도달한 사람이 없는 이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특별하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렇게 본문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적 원어는 히트 가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트 가다시. 자, 이거는 거룩하다, 신성하다 또는 성결케 하라. 너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라라는 자발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적인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외적인 강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행위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 자신의 신적 성품에 연합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어떤 요단강 도하나 또는 여리곤 성의 함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갖춰야 될 내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에 대한 율법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을 버리고 성결함으로 또는 정결함으로 자신들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이렇게 이어서 말이 나오죠. 자, 이 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갈라서 그 땅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게 하도록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조건은 뭐냐?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룻배를 만들거나 밧줄을 양쪽 끝에 매달아 놓고 요단강을 힘겹게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적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룩과 성결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인간의 부정과 불경건 그리고 불신앙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해서 제한받으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계획도 하시고 자기 나사렛 고향을 방문했지만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완악하고 이 완악한 마음
온전치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항상 제한하는 그런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생의 기적을 담아내며 그에게 쓰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돈이 많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중요한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하도록 정말 늘 성결하고 깨끗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요긴하게 귀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 이런 것은 아닐까요?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고요한 가운데 냉정하고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반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신의 이 안과 밖 그리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예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바로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지요. 이 법궤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물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를 지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또 저기 계신다, 이렇게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법궤를 볼 때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는 절대로 보통 사람이 만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그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에 어깨를 메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을 때는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구름기둥은 없습니다. 대신에 법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법궤를 보고 따라와도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2000규빗은 우리가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약 1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km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좀 더 신중하게 보려면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바짝 다가가면 법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빨리 갈 것인지 늦게 갈 것인지 전혀 이런 것을 감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백성들이 법궤 앞으로 성급하게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하나님이 빠르게 가면 그들도 빠르게 따라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또 그들도 천천히 따라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들도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법궤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은 그들이 아주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 스스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 뒤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한 가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그 안에 보관된 십계명 돌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던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야 하고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처음 가는 길에 놓여진 소경이 스스로 목적지에 가려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 우리는 무사히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에 안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결하라,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그리고 법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 길이 열리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거나 또한 도달할 사람이 없는 길을 향해서 발을 옮겨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들을 새로운 천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것이죠.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소리를 지르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무능한 존재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9가지는 내 힘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이 한 가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열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김덕주 목사였습니다.